샬롬 안녕하세요. 말씀 읽어주는 제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하루하루를 보내며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 가운데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시고 동행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가복음 9장인데요. 새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은 절대로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와서 능력을 떨치고 있는 것을 마침내 볼 때까지는요. 6일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들하고만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신다. 거기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다. 예수님의 옷이 아주 새하얗게 빛났는데 세상에 어떤 빨래꾼도 그처럼 새하얗게 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때 모세가 함께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었다. 베드로가 끼어들어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라삐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천막을 세 채 마련하도록 하시지요. 라삐님을 위해 한 채, 모세를 위해 한 채, 엘리야를 위해서 한 채를요.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 구름이 나타나 그들을 휘덮었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들이 다급히 둘러보았는데 더는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자기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만 보였다. 산에서 내려오는 동안 예수님이 그들에게 단단히 이르시기를 본 것을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날 때까지는 말이다. 그들이 말씀을 붙잡고 서로 의논하기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고 했다. 그들이 예수님께 자세히 여쭈어 보았다. 율법학자들은 무슨 까닭으로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아닌 게 아니라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지요. 그런데 인자를 두고 성경에 인자가 고난을 많이 겪고 무시당하게 될 것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러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고 또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그에게 해버렸어요. 그를 두고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남아있던 제자들한테로 왔다.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에워싸고 있었고 율법학자들이 그들과 실랑이 하고 있었다. 온 무리가 예수님을 보자 곧바로 깜짝 놀라서 달려와 인사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보셨다. 저 사람들과 무슨 일로 실랑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대답했다. 선생님, 제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말 못하게 하는 영이 붙어서요. 어디서든 그 영이 그 아이를 덮치면 그 아이를 거꾸로 뜨립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영을 쫓아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들은 해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신다. 아, 믿음 없는 세대 사람들이여. 언제까지 내가 여러분 곁에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언제까지 여러분을 받아주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 아이를 나한테 데려오세요. 그들이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다. 예수님을 보자 그 영은 곧바로 그 아이를 뒤틀어 놓았다. 그러자 그 아이는 땅에 쓰러져 거품을 물며 나뒹굴었다. 예수님이 아이 아버지에게 물어보셨다. 언제부터 아이에게 이런 일이 있었나요? 아이 아버지가 대답했다. 어릴 때부터였습니다. 그런 일이 잦았어요. 그 영이 아이를 불 속에도 던져놓고 물 속에도 넣었습니다. 죽이려고 했던 거지요. 그러나 선생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를 가슴 아프게 여겨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라니요. 믿는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든 다 가능합니다. 아이 아버지가 곧바로 소리쳐 말했다.
믿습니다. 믿지 못하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무리가 우르르 달려오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서 더러운 영을 꾸짖으셨다.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영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에게서 썩 나와라.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마라. 그러자 그 영이 소리를 지르고 아이를 마구 뒤흔들어 놓은 뒤에 나왔다. 아이는 죽은 것처럼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다 하고 말할 정도였다.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아이가 일어났다.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로 여쭈었다. 저희는 왜 더러운 영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이런 종류의 영은 기도 말고는 무슨 수로도 나오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거기서 나와서 갈릴레아를 거쳐서 지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한테도 알려지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며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지고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는 죽었다가 3일이 지나면 살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께 여쭈어 보기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예수님 일행이 가버나움에 들어갔다. 집에 계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다. 그대들은 길에서 무슨 일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나요? 제자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누가 가장 큰지를 두고 길에서 서로 말다툼을 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자리에 앉으시고는 12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 가운데 꼴찌가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아이를 그들 한 가운데 세워 놓으셨다. 그러고는 그 아이를 팔에 안으시고는 말씀하셨다. 누구라도 내 이름 때문에 이런 어린이 가운데 하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누구라도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 이름을 내세워 어떤 사람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를 막지 마세요. 아무도 내 이름을 앞세워 능력을 내보이는 놀라운 일을 하고서 곧장 나를 나쁘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에게 맞서지 않은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입니다. 그대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대들에게 물이라도 한 컵 주어 마시도록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든 보상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은 나귀가 돌리는 아주 큰 방앗간 맷돌을 자기 목에 매단 채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그대의 손이 그대를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면 그 손을 잘라내세요. 손 하나 없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다 가지고 지옥에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없음. 그대의 발이 그대를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면 그 발을 잘라내세요. 발 하나 없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 다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없음. 그대의 눈이 그대를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면 그 눈을 빼버리세요. 눈 하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다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거기서는 그들을 갉아먹고 사는 벌레가 끝까지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소금으로 절이듯 불로 절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소금이 소금 맛을 잃게 되면 무슨 수로 그대들이 소금 맛을 되살려내겠어요. 그대들 자신 안에 소금을 지니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아멘. 10장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일어나셔서 유대야 지역과 요르단 건너편으로 가신다. 무리가 다시 예수님께로 모여든다.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남편이 아내와 갈라서도 되는지를 예수님께 여쭈었다. 예수님을 떠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되물으셨다. 모세는 당신들에게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허락했습니다. 모세는 갈라선다는 증서를 써주고 갈라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 마음이 굳어져 있음을 생각해서 모세가 이 계명을 당신들에게 써주었습니다. 창조의 맨 처음부터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지으셨습니다. 이런 까닭에 남편 될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 될 사람과 어우러져서 살게 될 겁니다. 그 둘이 하나의 몸이 될 겁니다. 그래서 더는 둘이 아니라 하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멍에를 함께 매게 하신 것을 사람이 떼놓지 않아야 합니다. 집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일을 두고 다시 여쭈었다. 예수님이 대답하신다. 자기 아내와 갈라서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바람을 피워 자기 아내를 등지는 것입니다. 또 아내가 스스로 자기 남편과 갈라서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바람을 피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고 있었다.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시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람들을 꾸짖었다. 예수님이 보시고는 몹시 화를 내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나한테 오도록 그냥 두세요. 막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까요.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리로 절대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고는 어린이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에게 두 손을 얹어 복을 빌어주셨다. 예수님이 길을 나서셨을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여쭈었다.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를 왜 선하다고 하나요?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아무도 선하지 않습니다. 계명들을 그대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마라, 배우자 아닌 사람과 잠자리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받들어 모셔라. 그가 말했다. 선생님, 이 계명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찬찬히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에게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서 그대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세요. 그러면 그대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할 겁니다. 그리고 이리로 와서 나를 따르세요. 그는 이 말씀에 충격을 받고는 괴로워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모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쓸 재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어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신다. 자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놀라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서로 말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찬찬히 보시고서 말씀하신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리기 시작했다. 보십시오. 우리야말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농토를 나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은 지금 이 시대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농토를 100배로 받을 것입니다. 비록 뒤쫓기는 괴롭힘도 받겠지만요.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입니다. 으뜸이었다가 맨 끝이 되고 맨 끝이었다가 으뜸이 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길을 가고 있었다. 예수님은 앞장서 가고 계셨다. 제자들은 놀란 상태였다. 따르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자 다시 12를 옆에 데려다가 자기에게 머지않아 닥칠 일을 말씀해 주기 시작하셨다. 보세요.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서 인자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그들은 인자에게 죽음에 해당하는 죄가 있다고 판결할 것입니다. 인자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그들이 인자를 마구 놀려대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는 3일이 지나면 살아 일어날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씀드린다. 선생님, 우리가 무슨 부탁을 드리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대들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길 바라나요? 그들이 대답했다. 선생님이 영광을 누리실 때 우리를 선생님 곁에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앉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무엇을 부탁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군요. 내가 마시는 잔을 그대들이 마실 수 있겠어요? 내가 받는 세례를 그대들이 받을 수 있겠어요? 그들이 대답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그대들이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그대들이 받을 겁니다. 그런데 내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도록 해주는 것은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정해두신 사람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 10명이 듣고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몹시 화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신다. 그대들은 알고 있어요.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 통치자로 통하는 사람들은 주인처럼 다른 사람들을 마구 부려먹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 윗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권력을 함부로 휘두릅니다. 그러나 그대들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 그대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싶은 사람은 그대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 그대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또 자기 목숨을 내주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을 풀어주는 대신에 치를 몸값으로요. 예수님 일행이 여리고로 들어간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빠져나오실 때 제자들과 제법 큰 무리가 함께하고 있었다. 이때 디메오의 아들인 바르디메오, 곧 시각장애인이자 동냥하는 사람이 길 옆에 앉아 있었다. 지나가시는 분이 나사렛 예수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그는 또 소리쳐 말하기 시작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어 조용히 하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더더욱 크게 소리쳐댔다. 다윗의 자손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멈춰서서 말씀하셨다. 그를 불러오세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시각장애인을 불러 말한다. 힘내요. 일어나요. 그분이 당신을 부르셔요. 그러자 그가 겉옷을 벗어 젖히고 벌떡 일어서서 예수님께로 왔다. 이에 응하여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나요? 그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라뿐이 다시 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세요.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했어요. 그러자 그가 곧바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아멘. 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10장 말씀입니다. 이제 조금 목소리가 안정적으로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무사히 독일로 잘 돌아왔는데요.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이 계속 잠겨있는 바람에 녹음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마가복음 9장 10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변화산에서 모습이 변화되는 장면이랑 그리고 또 수많은 그 병자들 고쳐주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요. 와중에 계속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답변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어린이들을 맞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있는데요.
바디메오가 그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그 장면에 다른 사람들이 사실 해주는 말이 되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전에는 사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고 그냥 곧장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 시각장애인한테 가서 해주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방금 전에 저희가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읽었던 부분인데, 힘내요, 일어나요, 그분이 당신을 부르셔요 라는 그 구절이 있는데,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으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갈 수 있었을까? 그런 약간의 발칙한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내 자리가 어쩌면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때로는 응원해주고 예수님이 부르고 계시다는 걸 전달해야 되는 자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데요. 내가 원하는 것 정확하게 아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물어보는 누군가가 있을 때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바디메오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다시 보고 싶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걸 물어보는 예수님이 라쁘니, 선생님, 나의 선생님이시라는 걸. 그리고 난 다음에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했다고 그렇게 바디메오에게 예수님 얘기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보게 된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까지 마가가 아주 간단하지만 의미 있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핵심을 잘 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은 저희가 마가복음 이제 11장인데요.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또 급박하게 전개되는 이야기들, 예수님의 설교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벌써 봄이 확실히 이제는 가까이 와 있어요. 춘분이 지나고 나면 조금씩 여름, 그러니까 낮의 시간이 겨울보다, 그러니까 밤의 시간보다 길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저도 한 10일 만에 다시 독일로 돌아왔더니 길가에 꽃들이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제가 놓고 간 그 식물들이 잘 있었나, 그게 제일 걱정이 됐는데, 이 친구들이 너무 생명력 강하게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건강하게 잘 이 봄을 맞으셨으면 좋겠고, 기다리는 좋은 소식들이 또 봄의 꽃망울처럼 그렇게 피어나길 기대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주님 힘내라고, 일어서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얘기해주는 그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원하는 것, 주님께 바라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주님 분명하게 알을 수 있는 하루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고생하고 애쓴, 그리고 또 고생하고 애쓸 수많은 청취자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주님의 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읽어주는 제이였습니다. 샬롬 하울람.